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이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미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사랑의 실천자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겐 먹이셨고 병든 자는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도요. 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 실천하고 노력하는 네.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안희제일교회 최상철 목사님을 오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어서 오셨어요, 오십시오. 그죠? 예. 네, 우리 이 최상철 목사님은요, 안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신바람 낙도 선교회 총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희제일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요? 안이란 동네가 있나요? 이거 아니는 면인데 경상남도 네. 함양군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예. 면이에요, 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 봉사하시려고 신학하고 사회복지학을 같이 전공하셨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시골에서 시골 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분들이시고요. 네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집도 없고 또 돌볼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네. 교회 와서 저희가 집을 지어서 살게 해드리고 무료로 네. 살게 해드리고 또 장애인들 중에서 또 거처가 없는 분들 위해서 장애인 집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네. 또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누가 돌볼 사람들 없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저희가 아침에 차를 운행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집에 와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제공해드리고 예.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어. 그런 주간 보호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식사도 같이들 하시고. 예, 예. 교회 그 주방에 식당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취사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목사님이 그 전에 불교 신자였대요. 19살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할아버님이 주지 스님이셨다고요? 예, 저희 할아버님은 네. 진주에 가면 천곡사라는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네. 그 사찰에 주지 스님이셨고요. 실제로 뭐 저희 집 땅을 팔아가지고 네. 거기 법당을 짓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9살 될 때까지 네. 한 번도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오직 제가 불교에 관계되는 서적 읽고 뭐 불교에만 그렇게 믿고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 19살 되던 해에 예.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는데 아주 신비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예. 제 이마에 이 동그란 도장을 딱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 그런 꿈을 하나 꿨습니다. 천사가 도장을 찍. 그거 참 저도 인치했네, 인치. 예, 그래서 희한하네요.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이제 그 꿈이 계속 제 내리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가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 제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예. 누가 나를 좀 교회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은 했지만 누가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찾아 나갔죠. 스스로. 스스로 찾아간 그 교회가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그때 당시에 중앙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를 제 스스로 찾아 나간 게 이제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때 서울에 계셨네요? 예,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네. 그냥 앉아 있는데 그 마치 제가 먼 길을 여행했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마치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아주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평생에 처음 제가 늘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였는데 예. 교회 가는데 마음이 편한 거는 이치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예. 교회에 앉았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고 예. 너무 그때가 좀 최초로 제가 굉장한 편안함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였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평안을 그렇습니다. 느끼셨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는데 예. 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불경이나 다른 어떤 책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없죠. 성경 외에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절대 없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거짓말로라도 다른 누구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짓말. 제가 이게 굉장한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하고 비슷한 이런 걸 말을 느꼈다. 감히 할 수 있을까? 네네네. 이게 이제 뭐 엄청난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의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끔 아마 그런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가면서 읽으면서 제가 그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네. 제가 성경 한 권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지 계속 읽었었죠.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정말 다른 데서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 우리가 보통 불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이나 다른 서적을 읽으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고 신이 아니면 예. 이렇게 선언할 수 없구나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한 1년 가까이를 기독교에 깊이 심취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봐야 되겠다.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어느 날 철야기도 하면서 예.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체험을 했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제가 방언도 받고 하여튼 그날 제가 밤새 기도하면서 예. 이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는 그 아주 계기가 되었었죠. 불교는 관념적인 그런 종교죠. 예. 그런데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알죠. 100% 계시다는 그 경험을 그날 철회하면서 알게 되었죠. 철회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 밖에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 나무들이나 이런 하늘이 춤을 추는 것 같고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늘 가던 길인데 나무도 새롭게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새롭게 보이고 네. 그 마치 제가 그 솜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날아갈 듯이 기쁜 이제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됐었죠. 예. 참 기쁨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마 약간 좀 미친 사람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서 제가 전도지를 들고 이거 도저히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막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서울역에 가가지고 그 서울역에 지나가는 사람들 바쁘다는 사람 붙잡아 앉혀놓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루 종일 서울시 그 서울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저 혼자서 이걸 다 전하기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하고 메가폰 들고 영등포 역전에서 막 외치고 예.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강서경찰서, 노량진 경찰서, 남부경찰서 유치장마다 가가지고 예. 전도하고 그리고는 제가 뭐 여름이 되면은 또 우리 청년들하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골 오지로 가서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름에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아울리치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휴가를 안 주지요. 그 우리 청년들이 회사 여름이면 살펴내고 또 여름에 봉사활동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출근하고 다른 데 회사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해마다 살펴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부모님들의 반대는 없었어요? 불오락 같은 불호령이? 네. 부모님 그때까지 불교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제가 경주 책하고 또 그것까지 같아요, 저하고. 경주에 제가 또 실제로 본가가 경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제가 장손이고 또 우리 파에서 제가 또 종손이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사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제가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했고 그래서 제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독교를 떠날 수 없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문제도 저는 사실은 장손이지만 기독교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날 저녁 밤새 이제 식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밤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장손인 큰아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으니까 예. 나도 기독교로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아,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 오늘부터 기독교니까 네. 큰아들 말대로 제사를 없애고 기독교 식도를 할 테니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저희 집안이 기독교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혹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서원한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 시골 노지로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시골 교회 가봤더니 그때 뭐 강원도 쪽도 가고 경상도 쪽도 가고 전라남도 쪽도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네. 교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교회 장로님에게 왜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시골 노지에 생활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목사님 모시기 어려워서 예.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조금 키워놓고 사례비 안 받아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제가 시골 노지로 가서 사례비 받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서운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한 40대 정도 되면 예. 아이들 교육시켜놓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시골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운을 했었죠. 근데 그게 그때는 아직 이제 신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죠. 예? 이제 그때는 청년이었고 뭐 예. 평신도 때였죠. 근데 그러던 분이 왜 40을 넘겨서도 목회자가 안 되셨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40대 되면 목회자가 네. 되겠다고 서운했는데 그럼 이제 매맞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만 그 사실이 기억이 잊어버려지고 예, 예. 또 먹고 살기에 바빠서 네. 이제 까맣게 저는 사실 잊고 살았습니다. 예. 서운했던 것도. 근데 그걸 또 깨우쳐 주시죠. 그래 잊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콜링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은 둘째 아들 제가 얘기가 이제 있어요? 예.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고 장애 파일돼서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소원했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퇴원하면은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또 제 아내도 뭐 수술 2번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아이 둘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결국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또 사실 제가 서원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받아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고요. 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네. 지금 31살인데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용산에 있는 중대부속병원에 네.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이가 입원했는데 산소호흡기 물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했는데 다리가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새까맣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환자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한 밤 10시 정도 돼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시신 수습하러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그러는 거 보니까 아기가 아기 때 그랬어요. 아기 예, 때. 예. 그래서 제가 혼자서 제 아내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 혼자서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저희 최형도 같이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의사들도 뭐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기계를 물려놨는데 제가 그 기계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쭉 네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점점 이제 파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당직자도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시고 간호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호흡이 멈추면은 뺄라고. 그 모든 산소기 철수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둘을 잃어버렸는데 또 얘조차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이 저한테 옆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부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울고만 서 있느냐.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제가
정말 울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다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혹시 아이가 잘못해서 우는 줄 알고 저를 위로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점점 이 바닥이 꺼져가던 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닥이. 세상에. 그래서 한 10여 분 지나니까 핏기도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급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예. 간호사한테 질문합니다. 무슨 뭐 뭔 일이 있었냐고. 뭔 처방을 했는지 뭘 했느냐고 묻는데 자기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처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길로 신학하셨어요? 아, 그래서 신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3일 만에 아이가 퇴원했는데 또 못했어요? 또 제 생각에 내가 다급해서 신학교 하겠다고 기도했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럴 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놈의 최씨고지. 출시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그러다가 최씨가 제가 그런 사실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신학교를 아예 안 가는 게 사실 짐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군수 신학교에서 한 1년 신학 간단하게 하고 또 저 금촌에 있는 그 교회 작은 교회에 1년간 전도사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약속 어쨌든 신학도 했고 목회도 1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켰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목회 대열에 낀다는 자체가 네.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나는 목회자 자질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포기해버렸죠.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그마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날 구정날 이제 직원들은 다 휴가 집으로 가버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딸 4명이 이제 그 공장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1월 4일 날이 제 생일이라서 1월 3일 날 저녁에 아내가 이제 음식 만든다고 생일 음식 만든다고 조리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어서 1월 4일 새벽에 공장에 화재가 이제 났는데 우리는 까맣게 몰랐었죠. 불이 나가지고 공장 전체가 불길 속에 쌓이고 우리 사택도 불길 속에 쌓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 안에 붙어 들어오는 그 상황이 돼서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들도 자고 있고 딸도 자고 있고 그래서 아들, 딸을 깨웠는데 아들은 빨리 일어났는데 딸은 안으로 문을 잠궈 놔가지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길은 점점 번져오고 딸아이는 그 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고 아이고. 막 문을 두들기고 문을 부시려고 해도 이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천장에서는 불길이 떨어지고 세상에. 얘는 모르고 잠자고 있고 야 이러다가 우리 집안 식구들 전체가 죽겠구나 이런 이제 다급함이 있어서 딸아 유리창을 깨려고 봤더니 그 바로 밑에 얼굴이 딱 유리창 밑에 얼굴이 있어서 깨면 그 파편이 얼굴에 다칠까 봐 깨지도 못하고 네네. 그래서 막 발을 계속 차고 있는데 이제 그 딸아이 방 안에도 연기가 막 꽉 차니까 얘가 기침을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예. 집 안에는 막 커튼이고 어디고 지붕이고 다 불이 붙어가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가 부둥켜 안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내 식구가 이렇게 저는 화재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TVN에서는 봤지만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생각에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내 식구 화재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뜨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길이 계속 네, 뭐 네. 옷에도 불이 붙고 불길 한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불이 일어나니까 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커튼이 불이 붙었는데 이 커튼이 회오리 바람으로 확 이제 쏠리면서 창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이 또 이중창인데 그걸 열려고 하니까 달궈져가 뜨거워서 열지도 못하고 빨리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가지고 네. 우리 내 가족이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탈출하고.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됐죠. 그 몇 층이었는데요?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탈출을 했는데 막 뛰어서 한 2분 정도 뛰어가니까 그물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 가족이 전체가 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받는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뭐 모든 것 다 거기서 불타서 없어지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 그 병원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는데 저는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늦잠을 늦게 잠들었죠. 한 2시 정도 잠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 4시 반에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 깊이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네. 최상철 전도사야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데 그냥 깜짝 놀라서 일을 봤더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때 딱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신학 다 포기하고 집사로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예. 나를 깨우시는 분이 그 새벽 4시 반에 누가 나를 깨웠겠습니까? 병원에 다 잠드는데 그래서 저를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호칭이 전도사야. 최상철 전도사야 하는 이 소리를 제가 꿈속에 들었단 말이죠. 제가 거기에서 정말 제가 감전된 듯이 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은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고 내 스스로 자원한 것뿐이지 예.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최상철 전도사 이렇게 불러주시단 말이죠. 콜링이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구나. 거기에 제가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신학을 하시고 예.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죠? 남원시야 영면에 있는 월산교회로 네.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꼭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 신장 콩팥 하나를 교인에게 기증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혈액투석 중인데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도 한 1년 정도 안에 누가 기증해 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시고 그분도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신장 기증을 해주는 사람들 그 순번을 따지면 이분은 신장 기증 그 장기 기증 센터에 신장 기증 신청을 했는데 기증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 4년 이상 기다려야 자기 순번이 돌아오는데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한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재우 씨 신장 기증 받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증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늘 했었지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마태복음 14장을 그날 읽고 이제 강의하고 그 마태복음 14장 속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예. 있습니다만 그래서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빵을 사러 가야 되니까 그 빵을 200달러어치 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갈 것 예.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누군가가 신장 기증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주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신장을 기증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또 기도하면은 계속 그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네가 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내 뇌리 속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기증하라는 거구나. 예. 그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국자 씨한테 찾아가서 아드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은 자기도 몰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묻길래 전문가. 제가 하겠다 그랬더니 네. 그분이 펄펄 뛰는 거 안 된다고. 어쨌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기증하고 싶어도 사실은 저는 한 가지라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증하고 싶어도 신장이 안 맞으면 못 해주니까 저는 사실은 혹시라도 안 맞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주시라 그랬지만 나는 주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못 주는 거 어쩔 수 없지요. 그냥 맞았을걸요? 그죠? 하나님이 주라 그랬을 때는 그거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맞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서 그 아드님 만나가지고
조직 검사. 예, 아주대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나중에 됐어요? 결과가 왔는데 이게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도 네. 이만큼 안 맞는데 네. 와. 이게 유전적인 요인 빼놓고는 다 맞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퍼센트 따지면 한 95% 이상 맞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되기 참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기증을 했는데 그 뭐 수술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드는 그런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을 하셨어요? 그 수술 날짜도 잡히고 했는데 이제 아드님이 연락이 왔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 수술비를 알아봤더니 2천만 원 가까이 든다. 그 당시에. 아이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시골교에서 40만 원 받는데 2천만 원을 제가 만들 방법이 그럼요.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독 공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인데 좀 수술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후원 들어온 게 5만 원 들어왔었죠. 네. 5만 원? 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신장을 기증해 주시라고 했는데 네. 이 수술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신장 기증해 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수술비도 주시겠다는 이제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아들한테 또 그 어머니한테 수술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여튼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전주에 완산교회라는 그 교회에 임경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제 소식을 알고는 자기가 수술비 전액을 다 내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수술이 다 잘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기 기증 받으신 분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 됐죠? 지금 기증한 지가 15년 그러니까 정도. 15년이라는 저도 뭐 의학적인 뭐 저기 상식 정도지만은 그게 기한이 있다 그러던데요. 보통 기증 받으면요. 네. 기증자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10년 정도 되면 소멸이 되고요. 네네. 이제 건강한 상태라도 보통 15년 정도 되면 다 소멸이 됩니다. 네.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너무 잘 맞고요. 네.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증할 때 이 콩밭 건강 나이가 20대 청년처럼 건강하다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예. 평생 다시 기증 안 받아도 된다고. 너무 건강하고 좋다고. 보통 콩팥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네. 그분은 너무 생생하고 처음 기증 받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다는 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꺼 주라는 얘기가 많네요. 다른 사람 가졌으면 15년이면 끝날 텐데. 맞습니다. 목사님 거. 네. 네. 목사님, 그 사모님도 그렇고 두 자녀도 그렇고 사후 기증, 시신 기증 다 하셨네요. 예, 저희 전 가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신장 이식할 때 특히 사모님 뭐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니까 반대하지 않았어요 혹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반대를 하셔서 제가 어머님은 도장을 받지 않고요. 제 어머니는? 아내하고 우리 큰딸이 도장을 찍었는데 네. 제 아내도 두 사람 그 도장 예, 찍어야 두 사람이 돼요? 예. 필요한데 제 아내도 뭐 자기 게 아니니까 뭐 남편이 또 늘 하겠다고 여태까지도 제가 아내한테 설득을 시켰고 예. 제가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해놓으니까 세뇌를 당해가지고 뭐 전혀 뭐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그럼 그냥 기증을 하신 그 목사님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기증할 때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아, 저는 목사님이요 오늘 저 스튜디오 밖에서는 처음 봤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아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근데요 아니에요. 근데 어쩜 네. 이렇게 동안이시고 건강하신지 맞아요. 저 피부 좀 보세요. 네, 예. 바짝바짝하게 저 윤기가 나시는 거. 신장 2개 있는 제가 부끄러워갖고요. 예. 네. 근데 목사님 안희제일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예. 이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 무속인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당들? 그렇군요. 그 시골 가면은 네. 아무래도 무속인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니면에도 무속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원래 또 스님 손자고 네. 뭐 불교하고 또 무속하고는 또 그렇게 가깝죠? 가깝지요. 그래서 저분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늘 갖고 있었지요. 예. 근데 저희 교회 그 가까이 있는 그 한 분이 예. 굉장히 큰 무당이셨어요. 그쪽에서 유명하고 태극기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인보살이라고 해서 네. 대단하신 분인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 무속인이 4분이 계셨어요. 4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무속인으로 계실 때에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분이 입이 구안아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입이 돌아갔는데 이 못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네. 여기다 걸고 귀에다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돌아가는 거 붙잡으려고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입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 신상을 조사해 봤더니 예. 아들 아들 두 사람이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딸 하나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세 사람이 정신질환자고 아, 그렇구나. 또 큰 딸 하나는 췌장암으로 또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집안이 정말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고 본인조차도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떼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저희 권사님하고 제가 한번 신방 갑시다 그래서 그분 댁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예.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음. 이제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전도를 했었지요. 그때 이분이 제가 1시간 가까이를 전도하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일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평생을 우상을 섬겼는데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번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계속 권유했더니 이분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사실 나도 이것 안 하고 싶고 종교를 바꾸고 싶지만은 내가 평생 동안 섬긴 이 신이 나를 괴롭힐까봐 해칠까봐 겁이 나서 종교를 못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신을 섬기다가 작은 신을 섬기면 예. 보복당할 수 있지만은 그 작은 신을 섬기다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귀신이 하나님을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논리 참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명답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보살님이 기독교로 개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책임 못 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머뭇거리시다가 그럼 내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과거에 무당될 때에 내림굿 하시지 않았느냐. 예. 똑같은 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영접기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시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서. 예. 예. 근데 보통 영접 기도 할 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분은 영접 기도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그분에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딱 예배를 끝냈더니 이 신당 철거해 주십시오. 나는 내 손으로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신당 철거해서 불 태우고 깃발 다 없애고 네. 그날부터 이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얀 소복을 입고 목욕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거예요. 이제 늘 귀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 나오시고 예.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이 살던 집이 너무 초라하고 귀신을 섬겼던 집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저분 집을 하나 새로 지어드리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가서 그 집을 철거하고 그리고 정말 조립식으로 18평으로 잘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분이 큰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조그만 무당들이 또 있어요. 그 무당 조직을 제가 좀 압니다. 예.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고구마 줄기 같이 그냥 그런 게 이렇게 있다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아니면에 있던 그 무당 중에서도 최경임 씨라는 분도 이제 네. 무당하셨고 다른 두 분은 조금 젊은 분이라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우리 교회 무당으로 계셨고 그렇죠. 예, 한 분은 예. 돌아가셨고 예. 또 한 분은 다른 데로 이사 가셨고 예. 현재 이제 두 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고 그거 있습니다. 봐요. 그리고 또 목사님 신바람 낙도 선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뭐 그 낙도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또 기적의 어떤 그런 현장을 목도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래되셨죠? 하신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에서 그 여수에 있는 그 섬 한 18개 섬을 저희가 돌고 있는데요. 예. 뭐 태풍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은 저희가 그 사도에 어느 할머니 집이 다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해서 그 할머니 집을
다시 이제 수리해드리기 위해서 7월 그때 하순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날짜를 잡아서 이제 집수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집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태풍이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 태풍이 올라왔는데요. 태풍 이름이 제가 지금 네네. 아, 큰 태풍이 볼라벤, 몰려와서. 볼라벤이라는 네. 그 태풍이 우리 집수리하는 한가운데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딱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바람 낙선교 대표가 반봉혁 장로님이신데 그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분은 한 번 날짜를 잡으면 막 밀고 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 실제로 또 날짜를 바꾸기가 어려운 게요. 우리 집을 지어 주려면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50명 스태프들이 움직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집 지어 주려고 휴가도 다 신청해 놨고 이 날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풍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켰죠. 네. 그래서 그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어쨌든 할아버지 집을 다 고치고 할머니 집을 다 고치고 마무리하면서 네. 나중에 이제 지붕을 지어야 되는데 지붕은 비가 오면 못합니다. 사실은 네. 그게 강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낙상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붕을 못 올립니다. 근데 이제 비는 계속 쏟아지고 지붕은 이어야 돼 있고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천막으로 덮어놓고 한두 달 후에 다시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옵시다. 예. 그렇죠. 그렇게. 태풍 속에서.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그 신바람 낙도 선교 대표 되시는 반봉혁 장로님이 목회자들 다 모이시고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국이 지금 장마권이고 태풍인데 하늘을 보면은 먹구름이 새까맣게 끼고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확률이 좀 전혀 없는데 이거 기도해서 만약에 비가 안 그치면 이것도 사람 우습게 되고 하니 그냥 다음으로 미루죠. 아니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마당 한가운데에서 예. 마을 주민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인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통성을 기도하는데 예.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가 그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죠. 기도했는데 예. 안 그치면 이게 얼마나 예, 예. 부담스럽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그런데 건데 사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태풍이 왔는데 이게 비가 그칠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확률 없는 일을 장로님 하시는 제가 막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로님 기도하자고 선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기도를 끝냈는데요. 예. 비가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비가 더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비는 계속 더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인부들도 또 마을 사람들도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실망했겠어요. 예, 뭐 낙심도 되고 그래서 인부들은 이제 포기하고 짐을 사고 이제 철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한 3분, 4분 정도 딱 지났는데요. 예.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쫙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 태풍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장대같이 내리는 비가 딱 그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셨다면 예.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쳤으면 하나님 해주신 걸로 믿겠는데 왜 몇 분 지나가? 한 3, 4분 지나고 난 뒤에 비가 그쳤으니까 그 이유가 네. 있죠. 이건 뭐 우연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따져요, 누가? 그게 따지시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반봉혁 장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딱 멈추셨는데 저 하늘 상공에서 이미 출발한 비는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출발한 비가 내리는 게 3, 4분 그렇지, 걸렸다. 그렇지. 구름에서 땅까지 오는 시간이 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 답변인데요. 예. 기도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시골 교회에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르신들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거기 끝까지 계실 거죠? 저는 뭐 은퇴할 때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은퇴는 뭐 저기 보니까 뭐 앞으로 한 30년은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기도 제목 듣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조금 불어나고 부흥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예.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축하고 또 건축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뭐 노인대학도 좀 더 크게 해달라 이런저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 식당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크기가 한 50분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예. 우리가 노인대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최소한 100여 분 이상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셔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이제 식당이 너무 작아서 그냥 식당을 저희가 우리 집사님들이 자재만 사면은 식당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이 식당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재 또 이제 구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건물을 새로 2층으로 짓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2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또 리프트 또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10만 원씩 5만 원씩 리프트 헌금 모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2017년도에는 우리가 노인대학을 위해서 리프트도 설치하고 또 식당도 새로 짓고 또 어르신들을 모셔오려니까 지금 스타렉스 한 대로 모셔오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25인승 또 미니버스도 하나 좀 구해야 되겠고 네. 할 일이 많네요. 뭐 지금 일을 네. 안 하면은 뭐 또 할 일도 없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계속 또 뭐 할 일들이 참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이 지금 안이 제일교회 안에 있는 거죠? 평일날은 제가 지금 그 남원에 있을 때 월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안희제일교회 와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노인대학을 못해서 지금 새로 2층으로 짓고 이제 한 달 전에 준공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럼? 예. 2017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7년부터 노인대학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예, 여러 많이 가지. 오실 거 대비해서 예. 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저 태풍의 그 비까지 막으시는데 그럼요. 뭐 하나님이 뭐 그럼요. 그건 뭐 예. 시간 문제죠. 자 오늘 저 지리산 자락의 함양 경남 함양의 네. 안희제일교회 최상철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주 든든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아유, 오늘 잘 나오셨고요.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